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6월 첫 성찬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첫 주에 우리 모두 제주에서 하계 수련회를 하나님께 드릴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우리 주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계 수련회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주제에는 말씀은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월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맛이 매주 말씀 안에 같이 함께 나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 여러분은 음식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메뉴라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맛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재료는 비슷한데 어떤 집은 자꾸 그 음식이 먹고 싶게 생각이 나고 또 어떤 곳은 한 번 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맛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들어준 음식을 어떤 맛이 맛있다 맛없다 그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엄마가 해준 음식에 엄마 오늘은 이게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 조금 더 맛있네,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첨가되니까 더 이렇게 국물 맛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고수이고 맛에 대해서 다양하게 느끼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맛있는 맛은 한 가지 맛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삼겹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만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어느 순간 느끼해집니다. 김치에 신맛이 들어와야 하고 쌈장에 짠맛이 필요하고 된장찌개에 깊은 맛이 함께 될 때 식사가 완성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매일 사람이 달라지거나 또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고 어떠한 향기를 그동안 냈었는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속으로 너는 이런 향이 났었어 라고 눈빛으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절대 고백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맛 같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 누군가 그 단맛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짠맛처럼 그 맛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이것저것에 흔들리는 순간에 중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짠맛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맛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익숙해져 무뎌진 그런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쓴 시간을 통해서 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기에 다른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모습들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칠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칠맛은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무맛이라는, 저는 무맛이에요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감칠맛은 모든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한 가운데로 이끌어져서 결국은 풍성한 그러한 맛을 내도록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맛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서로 다른 맛을 담아두셨습니다. 그 다양함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세상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어떠한 맛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짧게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단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그 달콤한 음식 하나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그 초콜릿 하나는 충분한 에너지를 주며 기쁨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울하거나 지쳐있을 때 초콜릿의 그 달콤함이 입에 닿을 때 행복한 그러한 미소를 한 번쯤은 지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건네는 그 단맛을 내는 그 누군가 건네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생각보다 전해주는 큰 온기가 있습니다. 지쳐있을 때 그 단맛을 내는 사람이 곁에 다가가기만 해도 차가웠던 내 마음, 식었던 내 마음이 따뜻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어느 곳이든지 오면 분위기는 편안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말을 굳이 애써서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실수한 사람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너 왜 이렇게 써?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품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상처를 하나쯤은 갖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단맛을 내는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숨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긴장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차가운 정답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을 주기보다는 그저 같이 손을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따뜻한 단맛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힘을 주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단맛을 내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들 옆에 조용히 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셀리더가 아니고 임원이 아니고 아무렇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따뜻함으로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식사 자리에도 옆에 조용히 혼자 먹고 있을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늦은 밤이지만 전화 한 통으로 꿈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어쩌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한 절 길게 전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단맛을 가진 사람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고 누군가 다시 회복돼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 사람을 숨쉬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사람을 숨을 쉬도록 만듭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두려워할 때 그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누구를 향한 가능성? 사울이라는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바나바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품어주고 모든 사람이 경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함으로 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고 두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사람을 세웁니다. 따뜻한 성품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통해 은혜의 단맛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누군가는 따뜻한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지친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함께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도 행복함이 밀려오고 긴장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단맛이고, 이러한 단맛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짠맛과 신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짠맛은 음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소금이 빠진 음식은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밍밍해집니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소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전체의 맛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편하게 살아, 좋은 곳으로 가, 네가 원하는 곳 그곳으로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불편한 길, 예수를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 세상의 직업을 책임져주고 세상이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흐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는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바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극적인 정보가 더 많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짠맛을 가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무너질 때 무릎을 지켰습니다. 환경은 바벨론이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 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한 번도 변치 않는, 짠맛을 가진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안에 꼿꼿이 지키며 그 분위기를 소금의 맛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맛도 그렇습니다. 레몬 한 조각이 물맛을 완전히 바꾸듯 신맛은 잠든 감각을 깨웁니다.
신앙에는 이런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계속 익숙한 상태로 나아가면 영혼은 무뎌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그 위치 속에서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불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칭찬하러 갔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선지자의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신맛 같은 그 일침을 당했을 때 다윗은 깨어났습니다. 회개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맛 같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단맛 같은 사람들만 있다라면 모두가 너무 힘들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여러분이 속한 청년대학부 안에, 여러분이 속한 교구 안에, 여러분이 속한 지역 안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신맛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맛만 좋아 그래서 나가지 않고, 나는 짠맛만 좋아해서 그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위해서 신맛을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품어주고 누군가는 붙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하고 다시 누군가는 정신 차려 깨어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사람들, 신맛을 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쓴맛과 감칠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친구는 처음에 좀 쓴맛이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 또 지내다 보니 진국이네 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계실 줄 압니다. 쓴맛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탕을 먹습니다. 사탕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에 사탕이 있으면 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탕을 입에 딱 넣자마자 우와! 그러고 하고 뱉어버리는 그러한 사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을까요? 그 사탕은 계피맛 사탕입니다. 사탕이 많은 사탕 중에 그 계피맛 사탕을 아무 생각 안 하고 까서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쓴맛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커피를 얼떨결에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왜 이렇게 달아요? 하는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쓴맛은 처음에는 그렇게 쓰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쓴맛을 사는 사람들은 이 쓴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쓴맛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있는 그 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와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즐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쁨과 축복은 좋아합니다. 응답받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응답되는 것 너무너무 환영하고 늘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힘들고 고난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 하나님 이 고난은 좀 피하게 해주시고 즐거움과 감사로만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금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그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삶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 시간을 지나면서 삶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와 쏟아내고 나갔는지. 천국엔 아직 주지 못해서 쌓여있는 선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쌍방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 외치고 막 일방적으로 들어주세요, 들으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저 밖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기다림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길이 막히는 순간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빨리 응답되든지 늦게 되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상처받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눈물의 시간, 눈물의 그 터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흘리는 눈물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났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 흘리는 그 눈물을 쉽게 이야기하지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게 됩니다. 쓴맛 같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칠맛이 있습니다. 감칠맛은 강하게 짠맛과 단맛과 신맛과 이런 맛처럼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서지 않아도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맛이 감칠맛입니다. 교회 안에 감칠맛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내색과 어떠한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들, 새벽 예배를 나오면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새벽에 그 자리, 그 위치, 몇 번째 칸 그 자리에 늘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감칠맛으로 계시고, 또 그분들이 계시는 그 공동체 안에 그분들의 묵묵히 나아가는 그 헌신이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 진한 향기로, 진한 맛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감칠맛을 내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너는 뭔가 맛도 없고 뭔가 향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너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있기에 그 맛들이 더욱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만 쓰임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접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누군가를 놓고 간 주보를 다시 정리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눈만 있어도 안 되고 손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단맛으로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짠맛으로 공동체를 붙들고, 누군가는 깊은 쓴맛을 지나 사람들을 품고, 또 그 다양함이 모여 교회를, 또 청년 선교회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지역을, 구역을, 선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음식은 한 가지 맛으로 완성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맛만 있으면 그 음식은 금방 질려버립니다. 짠맛만 있으면 부담스럽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맛이 강하면 얼굴을 찌푸리고 아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맛이 어울려질 때 그 맛과 향이 비로소 풍성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지나 깊어진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누군가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 사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의 각각 그 맛들, 그 향이 가장 아름다운 음식, 사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가진 사람들이 짠맛을 내고 단맛을 가진 사람이 단맛을 내서 이 사부 예배, 저 성전의 문을 누군가 확 열었을 때 그 열고 들어오는 그 향이, 우와, 하나님이 최고의 그 향으로 이 성전 가득, 여러분의 맛을 통하여, 앉아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맛을 통하여 가득 그래서 이 사부 예배가 진국이 돼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예배의 향기가 이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인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은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잃고 살아갈까 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증거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이 이제는 희석되어 내가 어떤 맛이었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맛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가 성찬을 대함으로 내가 더 이상 맛을 잃은, 내가 맛을 내야 되는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이 성찬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며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내가 주인 삼으랬던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성찬을 대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